안녕하세요. 이 시간 요절 말씀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히 소중한 남자를 일컫는 말로 완소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와 몸매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마저 고운 아주 소중한 사람, 완벽한 남자를 뜻한다고 그러죠. 물론 완소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완전히 소중한 여자겠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많은 전파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파자가 증언한 말씀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 대부분은 전파자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10장 17절을 읽읍시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성경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예배 메시지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삶이 변하죠. 경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청, 이것을 한자 말인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 그런 뜻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listening courteously, 아주 경외심으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그만큼 듣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와 또 학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듣기만 하다가는 자기 몫을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특히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경청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응당한 대가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심판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시기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시기나게 합니까? 20절을 봅시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0장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번질르나 하였느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 온종일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변함없는 사랑은 이사야 시대 사람은 물론이고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 거역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종일토록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 동구밭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을 거부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족속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11장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지요.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을 허려봤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 자기와 함께했던 선지자 모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음을 토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엘리야는 외로운 싸움을 싸웠는데 어떤 열매도 없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절망과 낙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장 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울상인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7,000명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7,000명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들을 남기신 것이죠.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엘리야 시대 때 끝나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5절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남기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몇 사람을 남기십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남은 자를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선택으로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인 것이죠. 시대마다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로 남기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엘리야 시대에, 아니 이사야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는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 라틴 말로는 박스 로마라고 부르죠. 하지만 속으로는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저 멀리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거대한 로마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서 몇 사람을 남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캠퍼스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겉만 보면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언론은 이단 사이비 모습을 비춰주는데 정통 기독교와 뚜렷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 현상만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의 겉만 보면 나만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저도 나만 몸부림치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렌즈로 보면 정말로 헌신적인 남은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사람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들의 헌신 정말로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세상 쾌락과 혼합주의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은혜로 택하셔서 오늘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친히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고 또한 오늘 우리가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함께 계속해서 조금 더 살아야 하겠죠. 그런 중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오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남극
탐험가로 유명한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남극을 탐험하고 나서 정보하고 나서 이런 후일담을 남겼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추위와 피곤으로 지쳐 극한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악조건의 속에서도 해냈습니다. 쉐클턴의 그 고백은 후에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는군요. 알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한 시인 토마스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있죠. 그 양반이 쓴 황무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asteland라고 되어 있죠.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상을 황무지로 인식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황량한 쓸쓸함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우성과 울음소리가 거리를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무지 제5장에서 천둥이 한 마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What the thunder said. 우리가 잘 아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 말도 바로 이 황무지라는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 서고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읽습니다. 당시 세상은 비록 황무지처럼 황량할지라도 그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럽 사회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역동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남은 자가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은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존 뉴턴이죠. 그가 마지막 일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였던 내가 마침내 세계 도시 중 으뜸인 이곳 런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크신 은혜를 증언하기 위한 바로 그 점입니다. 그는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영어로는 바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것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캠퍼스에서 남은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아닌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즉 남은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 남은 자들, 즉 남은 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8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애굽 땅에 행한 그 놀라운 일들,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완악해진 것이죠.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여기서 밥상은 제사상, 즉 성전에서 속죄 제사하는 제단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지낸 제사가 오히려 올가미가 되고 패망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등을 굳게 하여 별날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한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울 당시 많은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영접하는 대신에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낸 제사가 오히려 올가미가 되고 패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바로 이런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남는 자로 택하시고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만민 구속사에게 생명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사람이 로마 교회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절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이다라는 말을 했다는군요. 마이너리티, 엘리트라고 표현하죠. 그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를 교회는 바로 이 남은 자의 사상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만민 구속 사역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비록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서 생명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민 구속 사역을 위해서 남은 자를 친히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남은 자로서 끝까지 쓰임받아 생명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